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혹은 제 메일함에 또 전화기 텍스트로 하필이면 감사한 제목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읽을까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내셨는데 한두 분만 읽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말 우리 삶에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필이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역사를요, 인류 역사를 반으로 나누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기 이전을 우리가 주전, 예수님 오신 이후를 주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를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부르는데, 이 안노라고 하는 것은 year, 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도미니는 주님, Lord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해, 그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독교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AD를 갖다가 CE, Common Era라고 부르고, 또 그 이전을 BCE, Before Common Era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바꿔도요,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를 분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요, 분기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달라야 됩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BC 신앙에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로 점철된 신앙에서 AD 신앙으로 변화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사실이 우리에게 익숙한 옛사람을 벗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닷가재 좋아하시나요? 랍스터 좋아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닷가재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혹시 옆에서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 대접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여러분이 바닷가재라고 하는 생물, 랍스터라고 하는 이 갑각류는요, 다른 갑각류랑은 달라가지고 성장 한계점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몸이 커지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닷가재 염색체 말단에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이 노화를 관장하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런 염기 서열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 텔로미어도 점점 짧아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요, 이 텔로미어를 다시 재활성시키는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효소가 끊임없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얘기하면은요, 노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로 장생하는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바닷가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977년도에 가장 큰 바닷가재가 잡혔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3.5피트 정도 됩니다. 제가 재보니까 제 허리 정도, 이 허리띠 맨 정도 사이즈의 바닷가재고, 무게가 44파운드, 20kg에 이르는 그런 바닷가재가 잡혔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바닷가재 나이가 한 200년 전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바다 가서 가재 낚이는 것을 보면 그런 가재가 흔하게 낚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해양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평균적으로 바닷가재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이 바닷속의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바닷가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바닷가재를 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 바닷가재는 동물 사료 혹은 하인들이나 죄인들이 먹는 게 이 바닷가재였는데, 지금은 몸값이 많이 올랐죠. 고급 음식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이 바닷가재, 랍스터 이름으로 된 체인 음식점까지 생겨가지고 아마 훨씬 더 희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 바닷가재라고 하는 게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이 갑각류이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갖게 되는데, 그 껍질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바닷가재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해양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갑각류인 바닷가재는요, 성장 한계점이 없으니까 계속 몸이 성장하고, 또 몸이 성장할 때마다 매년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이것을 탈피라고 하는데요, 이 탈피를 거듭할수록 껍질이 더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점까지 성장하게 되면 이 껍질이 몸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몸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바닷가재가 스스로 그 껍질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껍질을 벗지 못해서 그 안에서 몸이 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여전히 죄의 어떤 영향력 아래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 죄의 껍질을 벗지 못하면은요,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혁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우리 삶에 점철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삶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 역시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어느 순간 고착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가재와 같이 껍질이 단단해져 가지고요, 더 이상 스스로 그 껍질을 벗지 못하는, 아니 껍질을 벗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닷가재가 껍질을 벗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또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닷가재가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요, 안에서 몸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에 이 가슴 부위에서 그 껍질이 분리가 된다 그런다, 터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껍질을 벗기 위해서 몸과 옛 껍질이 분리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아무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감수해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옛 껍질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살에 새로운 껍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그 껍질이 생기기까지 어떤 천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바닷가재에게 있어서 옛 껍질을 벗는 것은,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껍질을 벗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의 단단한 껍질들,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껍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심을 벗어야 합니다. 허심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마음이죠. 육신의 옛사람을 쫓아가는 허망한 마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 이 마타오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텅 빈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헛되다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히브리어의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이 마타오 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텅 빈 것, 아무 열매도 없는 것, 허무한 것,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허심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인간관계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사역으로도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심한 갈증 가운데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염분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더 심한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허심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허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청년이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된 걸 보니까 아마 좋은 가정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영생을 향한 그 어떤 영적인 열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정말 목사님보다 낫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는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실 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신앙의 근본 바닥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 어떤 그 마음의 허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주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영적인 어떤 열심을 가진 척하고 있지만 결국은 물질을 향한 욕심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으로 혹은 어떤 세상의 명예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섬겨도요,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옛사람의 허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돈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네.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카드와 함께 뭐 선물 카드를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하신 분들 함께 나누고 가능하면 제가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딱 하나 쓴 것 같아요. 누구 커피 대접하느라고 마침 커피 카드를 하나 주셔서 그거 하나 쓴 거 외에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 일이 반복되면 물질의 욕심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그런 거 주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줘도 어차피 다른 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부목사님들 혹은 주변에 정말 섬기고 싶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자들 대접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 방문하실 때 섬겨주시고 우리 목회진들 섬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허심을 버려야 돼요. 물질을 향한 어떤 위치, 자리, 직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허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옷 입을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비결은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포 예포. 기억나시나요? 자기 포기하고 허심을 벗어버리고 예수 포로가 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다 우리가 새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석심을 버려야 됩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석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감각이 없어서 무디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니까요,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재밌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이 뻔뻔하다. 성경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딘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또다시 죄를 짓는, 거짓말하고 돌아서서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돌아서서 또 사기치고, 음행하고 돌아서서 잠시 돌이키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굳은 마음 가운데 또다시 음행에 빠지고, 그런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굳어지냐면요, 죄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로 피를 땅에 쏟으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는 우리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가 굳어지고 또다시 또 다른 죄에 의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상처나다 보니까 그것이 덧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닷가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닷가재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껍질을 계속 탈피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요, 그 껍질이 너무 단단하고, 그런데 상처가 나고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살에 어떤 염증이 생기고 그게 아물면서 그 살과 껍질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피를 못하게 돼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해양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럼 죄가 우리의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과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럼 그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과 내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우리가 그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설교 들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어디선가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정말 화산이 용솟음 치듯이 강한 임팩으로 우리의 영혼을 때리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회개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돌짝밭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농부가 뿌린 씨앗이 일부는 돌짝밭에 뿌려졌다. 여러분, 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돌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밭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럼 그 씨앗이 뿌려줘도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오늘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돌심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 혹시 있지는 않을까?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무나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서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단단한 껍질 속에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허심을 버려야 되고, 둘째는 석심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힙니다. 그 삶에,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욕심, 그 정욕,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것을 보는 것을 피해야 돼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그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어떤 음란물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20대, 30대 구독률이 높았는데 요즘은요 50대, 60대 구독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구독해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이건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젊은 목사님이 너무 이 음욕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나이 드신 한 70 넘은 은퇴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언제쯤 돼야 이 그 음욕을 제어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젊은 목사님에게 주보 한 장 들어보게나, 그 주보 들 힘 없을 때까지일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죄 짓는 것,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의 뿌리라도 걷어내어서 다 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욕심을 다 내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거기 욕심이 들어가면 음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모든 백성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궁에 머물러서 성경에 보면 저녁 때쯤에, 저녁 늦게 침상에서 나왔다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나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일었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범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그가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을 생각해가지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궁 뜰 밖에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드는, 여러분, 다윗이 그 손에 피를 묻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의 문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럼 만약 우리가 세상 것,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요, 그럼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 학위 자랑,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거닐다가 빈 병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병을 보니까 코르크 마개로 막혀 있는데, 그 마개를 딱 열었더니 거기서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튀어나오더래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를 병에서 나오게 해줬으니까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도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스위스 은행 구자에 10억 불이 들어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불이 번쩍이면서 손에 종이가 한 장 들려있는데 보니까 10억 불 예금 증서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차 페라리 한 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불이 번쩍하면서 손에 키가 들려있는데 눌러보니까 저기 주차장에 새 차 페라리가 뽑아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세 번째는 무엇을 부탁할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불이 번쩍하면서 맛있는 초콜릿으로 변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까지만 했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욕심 부려도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덫입니다. 사단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고 나면 또 다른 욕심,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하시면서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욕심이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나 안 들은 자나 열매 못 맺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선 겸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내가 욕심 부리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고요, 옆에 분들에게 랍스터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이 허심과 석심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저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새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베델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 그런 소망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